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결혼입니다. 그 부제를 정하자면은 아마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 그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나는 결혼을 안 한 사람 같다 한 사람 손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결혼 안 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삭과 같은 멋진 남편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리브가 같은 그 순결하고 아름답고 또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24장 7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게 보내주시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그 축복을 참 계승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 참 어디에서 참 비롯된 것인가 이 시간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면은 그것이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위와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불 3대, 그러니까 부자도 아무리 큰 부자도 3대를 넘기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도 어떤 축복도 대를 이어서 내려가기가 얼마만큼 힘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래 재벌 2세, 3세들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된 이 축복의 물줄기는 이삭에게로 흘러서 야곱에게 이르고 그리고 요셉을 비롯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하여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축복의 물줄기가 아브라함에게서 2세인 이삭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삭의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 역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도우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를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실제적인 사명을 맡은 늙은 종의 충성된 자세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나의 대뿐만 아니라 후배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아브라함의 결혼관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들었듯이 사라는 127세를 향수하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헤브론 근처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 순례를 통해서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그 잠깐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무덤들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쭉 이렇게 야곱인데 라헬의 무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 누구 벤야민을 낳다가 그 어디죠? 베들레헴가 거기에서 죽어서 아마 거기에 묻힌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이 6개가 이렇게 있는데 묘하게 거기가 이제 헤브론이 그 자치구역이라 그 무슬림이 반이고 유대인이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을 보려면은 반대쪽으로 딱 같은 장소에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서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사라의 무덤은 또 이쪽에 있고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렇게 또 지키고 있더라고요. 중간을 이렇게. 아무튼 거기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결혼 문제,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뒤로 우수에 찬 얼굴을 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들에 자주 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묵상을 즐기다가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삭의 신부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구한다면은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은 주말마다 이삭을 데리고 선을 보러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그리고 누가 이런 한적한 산골에 시집을 와서 양이나 키우며 살려고 할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 시골 총각에게는 시집가려는 처녀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내가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평생 노총각으로 장가도 한번 못 가고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에서 중요한 맹세를 시킬 때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른 말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주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은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택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심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신부가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만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르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봤듯이 가나안은 음란과 우상 문화가 팽배한 곳입니다. 이들과 통혼을 한다는 것은 이들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셈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인간 조건보다는 이삭의 아내로 믿음이 있는 여인을 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시 가나안에서 명망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유지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다른 유력한 가문들과 혼담 이야기를 꺼내볼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은
가나안에도 조건이 좋은 여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에 마음씨도 착하고 또 가나안 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공기업에 5만원 공기업에 취직을 해서 좋은 연봉에 거기에 미모까지 출중한 신부감을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랄 왕 아비멜렉과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비멜렉과 혼사를 맺는다면은 그 지역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삭을 생각해서도 좋은 해결책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지금의 이곳으로부터 720km나 떨어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오직 믿음만을 보고 데려오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감수하고라도 믿음이 있는 여인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면 이삭은 단순히 자신의 대를 잇는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요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그 축복을 계승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있어 이삭의 믿음뿐 아니라 그 동역자의 믿음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도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동역을 잘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살고자 하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하란으로 갑시다. 여기서 우리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 지금 이 산골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삭이 못이긴 척 하다가 나중에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명의 땅을 버리고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잘 계승되기 위해서는 이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이삭이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 솔로몬과 같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남자들은 겉으로는 큰 소리를 잘 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은연중에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여자의 입김이 세집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늙음하게 힘이 없게 되자 이런 여인들의 손에 완전히 놀아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형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결혼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혼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받은 늙은 종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참으로 대략 난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뭘 믿고 자기와 같은 늙은 종을 따라서 이 먼 곳까지 오려고 할 것인가? 혹시 하란의 깐깐한 자매님들한테 인신매매단으로 몰려서 동영상 찍히고 실검 1위로 인터넷에 도배되지는 않을까? 또 당시에는 사진도 한 장 없는 시대인데 세상에 남편 될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시집 오고자 하는 여자가 이 세상에 과연 있단 말인가?
그는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만일 여자가 오지 않고자 하면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도 되는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삭으로 치면은 키도 좀 훤칠하고 비주얼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면은 자매님들이 혹시 이삭을 보고서라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자에서 이제는 후대를 내다보는 믿음의 역사성을 가진 자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난처해하는 늙은 종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어찌 이삭의 동역자를 예비해 놓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를 만나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난처해하는 늙은 종에게 믿음을 심고 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파트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종 10절에서 56절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종. 이의 종은 즉시 낙타 10필에 은금 폐물을 예단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약 720km로서 당시에는 약 20일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몹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란 시내에 호텔을 잡고 따뜻한 물에 샤워부터 하고 푹 쉰 다음에 힘을 내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본다거나 또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좀 열람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문에 신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인들이 많이 오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서서 두레박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겨놓거나 맡으면은 가장 먼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 A도 모자라서 플랜 B를 세우고 그 다음은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중에 일이 잘 안 될 때 가서 하는 것이고 먼저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그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물길로 오는 성 중에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목마른 나그네에게 기꺼이 물을 줄 뿐 아니라 말 못하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물을 주고자 하면은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임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한 여인상은 이해심이 많고 또 친절하고 또 사랑이 풍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나 또 학력이나 집안 배경을 보고자 하지 않고 그 여인의 내면성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 이를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살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음을 확인하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생일대의 믿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지냈지만은 이제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에서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율과 경외심으로 압도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명에 충성하는 종.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이 부두엘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은 여호와께 축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낙타에게는 집과 보리를 주고 그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이제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고 분위기를 좀 살려가면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회를 준비하기는 먹지 아니하겠나이까. 나에게 말하소서. 그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숟가락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역사심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명도 좋지만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먹고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적당히 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어떠한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책임성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사명감 불타는 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그는 사명감에 충만해서 먹고 쉬는 일보다 사명을 이루는 데 온 마음을 썼습니다. 그는 일을 이루기 전에는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상을 앞에 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으며 또 아들 이삭에게 축복이 계승된 것과 그리고 자기가 무슨 사명을 띠고 이곳에 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는지 빠짐없이 자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라반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야곱과 쌍벽을 이루는 자입니다.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가 그 누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이 마당에 적어도 낙타 100필 정도는 뜯어낼 자입니다. 그런데 늙은 종의 진술을 듣는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말씀을 깨닫고 허락치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볼 때 그의 진술이 얼마나 감동력 있고 설득력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 또한 그의 진술에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정확하고도 상세하고 꾸밈이 없고 자연스럽고 진실되며 엄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감동력과 설득력은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된 믿음과 사명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적인 믿음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늙은 종이지만 조금도 늙은 모습이나 피곤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보다 더 정력이 넘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할지라도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이 없는 자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쉬어도 육신이 젊고 건강해도 애늙은이 같이 쉽게 피곤하고 육신에 져서 먹고 마시고 쉬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음식은 다 식어버렸지만 그 맛은 꿀맛과 같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다음 날 바로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라반의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열흘은 적어도 준비하고 쉬어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일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기 때문에 이곳에서 대접도 좀 받고 여독도 좀 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관광도 좀 하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파트 3 가겠나이다. 믿음의 여인 리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하신 리브가는 어떤 여성입니까? 첫째,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운 여성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그 내면에 있습니다. 저자는 그가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결은 리브가 같은 여인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순결은 단지 육신적인 순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순결도 포함합니다. 형제들이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또 자매가 이 형제 저 형제에게 함부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고 다니는 것은 정신적인 창기와 같은 행동입니다. 둘째, 리브가는 사랑이 풍성한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여행 중에 지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만일 마음이 딱딱한 여인이라면 늙은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한번 째려보고 바가지를 던져주며 알아서 퍼먹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늙은 종의 일행에게 물을 먹이고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녀의 심정에서 우러나온 이러한 행동은 늙은 종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우물물보다 더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일이 성사되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리브가를 어제 만나서 오늘 데리고 가고자 한 것입니다. 너무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에 부모들은 할 수 없이 리브가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몇 절이죠? 57절, 5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성경의 그 믿음의 결단 중에 5개의 믿음의 결단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리브가의 결단과 또 누구의 결단이 있죠? 생각나는 게 마리아의 결단, 또 누가네? 에스더의 결단, 또 생각나는 게 룻도 있죠? 룻이 내가 따라가겠다. 오지 마라 그래도 내가 가겠다. 또한 믿음의 결단은 모니카 사모님이 저를 남편으로 받아주기로 결단한 것이 가장 훌륭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요. 리브가가 이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런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이 어떤지, 키가 큰지 작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결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진술을 통해서 그를 들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 미천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장래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도 믿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위대한 믿음의 어미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떠날 때 식구들이 리브가를 축복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들은 리브가가 떠난다고 슬퍼하면서 울거나 또 시부모님 잘 공경하고 남편 잘 섬기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 고생스럽지만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천만인의 어미는 갖가지 종류의 사람을 품고 섬기고 키우는 자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품고 섬기는 것도 힘든데 갖가지 종류의 죄인들을 품고 섬기려면 믿음의 내면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리브가는 믿음으로 이삭을 잘 동역하였고 또 야심 많은 아들 야곱을 키워냈습니다. 이 상에서 리브가를 살펴볼 때 참으로 귀한 믿음의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어찌하든지 몸부림치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부모를 따라서 그 척박한 사명의 땅에 거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시고 리브가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를 미리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이 어찌하든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결혼에까지 섬세하게 관여하시고 그 축복의 물줄기를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에게로 계속해서 부어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나뿐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로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충성하며 이 사명의 땅에 거하는 것임을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나뿐 아니라 후배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땅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저희가 참 하나님의 참 약속의 땅에 거하며 그 사명의 땅에 거할 때 참 저희를 축복하시고 또 그 축복의 물줄기를 저희와 또 우리 후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또 이 시간 배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축복의 물줄기가 내려갈 때 또 믿음의 결혼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시간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믿음의 또 결혼을 또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